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성경 일독을 왜 하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다. 성경 일독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즉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고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앞에 12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표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무엇으로 죽은 거예요? 세례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은 것은 세례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 많죠?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교육 받으셨습니까? 사실 세례가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주 깊어요.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려요.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려요. 사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물로 하죠.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듯이, 또는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듯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마태복음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포함되는데 그 가르침대로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 백성과 동일시 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방식이 뭐냐 했을 때 당신님 스스로 자기 백성의 그 자리에 가셔서 자기 백성과 동일시 되셔서 똑같이 되셔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것, 죽음까지도 다 겪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당한 역경과 고난, 특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겪은 고난의 자리에 그 똑같이 찾아가셔서 그것을 그대로 겪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바를 성취하였다. 이런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 구절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당한 고난과 역경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신 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과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들과 동일시 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례가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가, 이것의 그 본질적인 의미, 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명확히 밝혀집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세례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한 전통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예요. 침례 전통,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전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세례 전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 모두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내포해요. 성경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전 설교에서 요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자기 자신이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요나서 2장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언어는 죽어서 장사 지낸 것과 같은 그런 언어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상징한다는 거죠. 물을 뿌리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의 이 전통은요,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그런 전통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피는 어디서 났어요? 무고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짐승의 피가 생긴 거죠. 그 피를
뿌려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 짐승에 안수하거든요. 근데 그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얘한테 대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을 때 이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짐승의 자리에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짐승의 자리에서 죽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그래서 나에게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전통의 세례 모두 다 죽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골로새서는 딱 펴놓고 마가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님 자신이 죽으실 그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뭐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죠? 우리도 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내게 돼요. 장례 절차를 다 밟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도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장례의 절차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례 절차를 밟는 경우는 없어요. 장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동일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셔가지고 무덤에 안치되셨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죽냐면 죄 지은 사람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 죽으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아져서 죽으셨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길을 가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례까지 치른받으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죽음까지도 다 겪으시는 거죠. 그것을 다 통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몸소 이기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 세례를 통해서 죄가 정결하게 된다. 어떻게 씻겨지냐 했을 때는 그 세례받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죽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죽음을 통해서 씻겨진다는 거죠. 아까 대속제물 어떤 양이나 소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세례라는 예식은 아무리 베풀어져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죄가 전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례의 실체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세례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죄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 절차를 치르셔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장사되고, 이거 너희가 세례로 함께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죽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때 성경에서 죽는다, 이렇게 죽는 거는요, 해방을 가르쳐요.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세요. 골로새 돌아오셔서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셔서 14절, 거기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세례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세례가 아까 관련이 있던 것처럼 이게 똑같이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뭐냐면, 마치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습니다 하고 그 빚이 기록된 그런 증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에 지었으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아서 영영이 지옥불에 죽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증서예요.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자들인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나에게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 대상,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빚진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20년, 30년 금고형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 20년, 30년을.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죽음은 성경에서 해방을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애굽의 통치에 대해서는 죽었다,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지나올 때 애굽의 통치, 애굽의 권력에서 벗어났다. 이 세상 통치자, 그 통치자의 그 권력,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 아무도 죽은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죽었잖아요.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법조문도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 어떤 법조문으로부터 다
그 어떤 통치자, 그 어떤 법조문으로부터도 다 해방되는 거죠. 그게 죽었다, 세례의 의미예요. 어떻게 해방돼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 지은 당사자인 나도, 예수께서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죄 지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를 자기 죄로 이렇게 죄가 되셔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죽으실 때 사실은 뭐냐면 죄 지은 당사자 나도, 죄의 책임이 있는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방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를 씻는다? 어떻게? 죽음으로. 세례가 그 어떤 법조문이나 권세자들로부터 해방시킨다? 어떻게? 죽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하나라서, 동일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서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그 직설법 문장을 조금 더 의역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짜라면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어떤 도그마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기본 원리들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종속돼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왜 그 도그마라는 그 규례들에 네가 순종하느냐. 근데 이 기본 원리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에 쓰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여러 기본 원리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신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원리예요.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 그리스도인은 이걸 원리들을 다 내 원리들에 대해서 내가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물리적으로 초월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령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가 나면 다치죠. 다칩니다. 병에 걸리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때가 되면 죽어요. 세상의 원리들은 좀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밤이 되면 자야 돼요. 먹어야 힘을 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죠. 먹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는 이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들의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들에 속박돼서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롭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간증하면서 감사하대요. 이만한 게 다행이야, 감사해. 교통사고가 나도 은혜야. 병에 걸려도 감사해. 죽어도 영광이야, 이렇게 돼요. 원리들의 종속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다 초월하는 어떤 슈퍼히어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원리들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냥 삶은 그냥 평범한데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일에도 생명과 부활을 상실하지 않는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기본 원리들,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본 원리들에 종속돼 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힘써 지켜가지고, 어떤 금욕을 힘써서 지켜가지고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예시들이 나와요.
20절에 그 규례들의 순종하냐에서 그 규례들의 예시가 나오는데 이런 예시예요.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규례들은 그렇게 하면 네가 정결해지고, 그렇게 정결해지면 신에게 나아갈 수 있어. 이런 건데, 이런 규례들을 그리스도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기본 원리들에 있어서 너가 해방됐다.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규례들은요, 사실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나오는 규례예요. 그냥 이러면 바로 나오는 규례예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는 규례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오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쭉 성경 앞으로 가서 창세기 3장, 이 규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 거기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대답하는 거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여기 만지지도 말라, 이게 바로 하와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죽으리라 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만지지 말라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우화로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목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이거를 아담이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의미를 연구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이 그냥 먹지 않으면 돼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게.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섭리, 그 일과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가 딱 합해져서 아담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향한 생각을 요구하는 거죠. 생각해봐라. 그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탐구해봐라. 그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탁월한 이성을 가졌는지 알아요? 그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탁월해가지고 모든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잖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동물학자, 식물학자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이성을 가진 아담. 그리고 아담의 이성은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도 탁월했어요. 유대 랍비 문헌은 아담을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탁월했어요. 아주 우리를 훨씬 초월하는 이성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성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 왜 거기 옆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리고 왜 말씀을 주시기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막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저 낙원에서 아무 고통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깊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생명나무를 그 옆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섭리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그 현실, 그것을 아담 보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의 원인, 그것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간략하게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 그 이유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으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또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을 지켜야 돼 라는 어떠한 너랑 나랑 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 훨씬 깊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째째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했어요. 너의 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라. 너의 생명의 본질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나름의 가치 판단을 하고 좋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 판단 내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 참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는 데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해놓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그걸 생각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마치 로봇처럼 A라는 질문을 딱 하면 B라는 답변이 나오는 존재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폰에 다 어시스턴트 시리가 달려있죠. 시리야 하면 뭐 대답하잖아요. 시리한테 A라는 오늘 날씨 하면 날씨 보여주죠, 그죠? 뭐 시리한테 자비스 하면 뭐 해봤어요? 시리한테 자비스? 미스터 포츠양한테 전화할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너무 심각해서. 그러면은 그 어시스턴트 그 로봇은 A라는 질문을 하면 B라는 답변을 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탁월한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는 거죠. 생각하고 연구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알아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정서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심오하군요, 감탄하고 놀라워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자기 인격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격으로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 만드신 재료예요. 그게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말씀이. A를 넘으면 B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A라는 어떠한 것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과 방불하게 하나님처럼 반응하면서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것을 통해서 알라,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아담을 거기에 동산에 두신 이유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동산에 딱 두신 이유가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해요. 경작하게 하시려고. 동산을 잘 돌보고 그거를 잘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담의 그 동산에 있는 그 임무였어요. 그러면 동산을 관리하면서 동산 중앙에 안 가겠어요? 가지요.
갈 수밖에 없죠. 가서 동산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동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동산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산 관리라는 직임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만지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라는 기계적 계명이 아니라 동산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갈 수도 있고 가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나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요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네.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하시는 것이 아, 내가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게 그게 생명이구나. 그걸 순간 깨닫고 아, 하나님과의 의지에서 선악을 아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게 참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보면서 아, 시험거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같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게 아니라 보면서 보살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헤아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의 뜻은 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거 내가 좋다고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선악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담긴 그 선한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의도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에 두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니까요. 나를 왜 그 현실에 두셨지? 그리고 나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지? 그걸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아담에게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이고 거기에 그 섭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봐야 됐잖아요. 그죠?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고 관리하려면 나무를 관리해야 됐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나무를 관리하려면 만져야 됐잖아요. 그 만지면서도 먹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뜻을 헤아리고 그 좌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먹지 말라 하시네? 그러면 먹지만 않으면 되네? 아, 만지지 말자. 그러면 먹을 일도 없겠지. 괜히 봤다가 만졌다가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조심하자. 여기에 멈췄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격의 의미, 그 이성의 가치를 잘 발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A를 넣으면 B라는 반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자.
그 나무를 두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미치지 못한 거죠.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으로만 먹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만 안 마시면 돼, 똑같이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련해 주신 그 의도가 뭐예요?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의도를 파악하고 깨달아 알라. 그래서 그 나무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심오한 말씀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그 심오한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 조항으로만 여겨서 외면적으로만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만 했는데 거기에 하와가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죠.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나무와 이 말씀이 작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작용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의지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사람이 이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먹지만 않으면 돼, 그래 가까이 가지 말자,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런 조항들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 조항 중에 10m 반경으로 안 가면 되나? 그럼 보이잖아. 20m 반경, 보이잖아. 100m 반경 안에 가지 말아야지. 만지지도 말라, 가만 냅두면 200m 반경 안에 가지 말라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안 갔다 쳐봐요. 200m 반경 안에 안 갔어요. 그럼 이렇게 헛된 것에 안정감을 삼는 거죠. 나 오늘 거기 200m 안에 선에 안 들어갔어. 그래, 나는 오늘도 그것을 안 먹었으니까 의로워. 자기 의를 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따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이 자기 의가 얼마나 헛된지 아세요? 얼마나 헛되냐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딱 두신 이유, 아담을 두셔서 경작하게 하시는 그 아담의 임무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이루어 드리는데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뱀이 아주 살짝만 유혹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역시나 유혹에 걸려 죄를 짓고 결국 죽게 되지요. 이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원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기본 원리들이라고 불리는 그 원리들의 한계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습니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런 세상의 기본 원리들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살았습니다. 마치 세례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기본 원리들에 매이지 않고 법조문에도 매이지 않아요.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이제 그 가진 자유로 뭐 해야 되냐?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술 안 마셔야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돼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이제 뭘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됩니다.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을 마시면 왜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쫙 설명했어요. 선교사의 뭐 이렇게 역사부터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술은 마셔도 된다부터 해가지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또 마셔도 되는 이유를 쫙 설명했어요. 그거를 쫙 듣더니 사색이 돼가지고 차라리 안 마실래요. 골치 아파요. 뭡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안 한 거예요. 술은 안 마시면 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걸 그냥 법조문이 돼가지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저 이부장 저 안수집사라고 그러는데 술 마셔. 저 이부장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 힘들어. 그러면서 그 이부장의 신앙을 막 판단하면서 이부장보다는 내가 의로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어떤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떤 외면적인 조항으로 딱 놓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내 인생이니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의 것은 위의 것들입니다. 위의 것들.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는다면 네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조항 자체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라고 생각과 마음을 위로 확 향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무한하심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나는 술을 마셨어. 아이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나 오늘 큐티 안 했어. 이렇게 나 큐티 안 했으니까 뭔가 찜찜해.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이렇게 율법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보니 이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위의 것들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판단력이 있고 그런 이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찾으라.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더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그거 추구하라,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아담의 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집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앞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달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보고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거기로 달려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참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뜻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가야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니까 천당 가야지, 이게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살면서부터 이미 그 자리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는데 이 그 자리에 참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 하면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이 되는 그 자리로부터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슨 나무가 같이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게 뭐다 했을 때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성,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즐거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딱 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일주일 동안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항상 느끼시잖아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허무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 이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참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삶에서 이게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게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안 되면 공부해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매사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이성, 이 인격, 나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 쓸데없는 일에만 쓰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일에만 쓰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좋은 걸 받았어요.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랑 상관없이 쓰는 건가? 그러면 너무 쓸데없고 너무 하찮은 것에만 쓰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있다 싶시다. 슈퍼컴퓨터.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이 안에 알고리즘이 다 있어가지고 무슨 논문 찾아줘 하면 논문을 찾아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엄청나게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는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테트리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띠리리리띠띠 하면서 테트리스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훨씬 더 하찮은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셨습니까? 이 고귀한 인격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섭리, 그 나무 2개, 그 동산이라는 그 현실,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라고 아담에게 이성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세례로 그리고 십자가로 해방시키셔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심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그 아는 것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그것을 진짜 맛보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하찮은 데 쓴다는 거죠. 돈 버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거기에만 쓰고, 예수 믿는다는 건 그저 천당 가는 데만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로 테트리스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략적으로 살펴본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세례받은 여러분의 복된 신분과 상태를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깨달으시고 길을 밝히 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말씀 들으신 걸 생각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그 인격이라는 것,
그 이성이라는 것, 정서와 의지라는 이런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알아가라고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섭리와 말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재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참 생명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아담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세례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는데, 아담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담이 그 가졌던 그 이성, 그 자리보다 훨씬 아주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서와 이 마음이라는 것, 이 인격이라는 것, 이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참 생명을 누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들을 돌이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현실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재료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그 맛이 단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현실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심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세례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게 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 현실에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과도 같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의 목적을 삼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는 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이 눈멀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해석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성공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기본 원리에 그것에 스스로 들어가 순종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